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구별이라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재판을 할 때에 재판자들이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이 구별됨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주변 족속들이 다 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셨고, 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될 때는 항상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즉 말하자면 택한 언약 백성 중에서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타국인이나 이방인을 세운다면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왕을 꼭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세워라. 그 말은 언약 백성 중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한 백성을 세워야 된다. 특별히 왕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은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많은 병마를 가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군대용 말이지요. 이 가나안 땅에는 노새와 나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군마는 참으로 희귀했습니다. 그 군마를 제일 많이 키우고 공급하는 데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마,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애굽에 가서 그 군마를 사와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 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도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군마를 의지해서 왕으로 다스리려고 하지 말라. 즉 군사력을 증강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의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왕들이 꼭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아내, 첩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를 가르치고 있고, 또 아내와 첩이 많으면 마음이 갈라지지요. 마음이 미혹되지요. 또 그것은 다른 주변 국가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외교적인 힘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지요. 사실은 이방 다른 나라들의 딸들이 이스라엘의 왕과 결혼하게 되면 이방 신과 이방 문화로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 백성 된 그 거룩과 구별을 잃어버리게 되는 혼탁과 혼합함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한 왕이 재물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재물을 많이 가지려고 하면 사리사욕이 생기지요. 그래서 국가 재정도 착복하게 되고 국가의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리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재물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독재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 행정, 입법, 사법을 모두 가진
절대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더라도 그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이나 외교력이나 정치력이나 경제력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지 말고 왕 대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군사력 또 아내를 통한 정치, 외교, 돈을 많이 가진 이 경제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이나 입법이나 사법의 모든 권한을 가진 왕은 절대 군주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 다를 바 없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구별된 것은 이스라엘 왕도 일반 가나안 족속의 왕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청지기로 섬기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른 가나안 족속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절대 군주인 다른 나라의 왕들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청지기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왕은 교만하지 않고 나라의 왕이지만 지도자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구별된 왕을 세우는 거룩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시대에 적용을 해본다면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들이 정치, 군사, 경제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려고 할 때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도와주심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회사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주인과 종업원들과의 관계에서 돈으로 어떤 규제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이 직원들을 인도하고 통솔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지도할 때도 부모의 경제력, 어떤 부모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다스릴 때에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계속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일에 힘쓰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실행하는 원리는 구별된 거룩함이었습니다.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랬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재판을 통해서도 그렇고 왕이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는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이 기준이 된 백성들로 살아드릴 때에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늘 가까이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에서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들여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